오늘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8대0 헌법재판관 전원의 인용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인용이 이미 예상되었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8인 중에 6명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겸직에 이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헌법재판관들이 직간접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통령의 계엄은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여에 대한 국민 계몽을 위한 것이었음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바실레이아 TV, 박주연, 공병호, 민경욱, 황교안 등에 의해서 선관위의 사전선거 부정에 대해서 꾸준히 유튜브를 통해서 의혹을 제기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해서 이러한 의혹들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서 이제 국민의 대다수가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이러한 의혹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 A웹이라는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 본부가 있습니다. 전 세계 108개 국가가 가입이 되어 있고 그 나라의 선거 때 도움 요청이 있으면 투개표기를 비롯한 선거관리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기구의 실질적인 배후 후원자는 중국 공산당이며 미국의 USAID 또한 간접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A의 지원을 받은 나라는 친중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뽑히도록 부정선거가 있어 왔었던 것이 여러 차례 밝혀졌습니다. 중국의 1대1로와 함께 세계 장악 음모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은 인터넷 정보화 시대에 누구나 관심만 있으면 이러한 사실을 찾아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탄핵 인용 사건을 보면서 중세시대 지동설로 인해 갈릴레오가 마녀 재판을 받았던 일을 회상해 봅니다. 스콜라적 탁상 이론에만 머물렀던 중세시대 종교 기득권 세력은 코페르니쿠스의 과학적 연구 이론을 바탕으로 한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이를 법정에 세우고 권위에 의해서 그 이론을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천주교 기독교 세력에 밀려서 갈릴레이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지만은 과학과 실험으로 발견되고 입증된 그 사실마저 바뀔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자유대한민국의 사전 선거 조작과 부정은 이제 대통령의 계엄으로 국민들에게 밝혀졌고 이러한 사실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일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중국 화웨이 장비와 연결된 K웹 시스템인 것입니다. 지난 4월 4일 선관위 헌법재판관의
마녀 사냥으로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관의 그 마녀 사냥으로 선관위의 불법 행위가 덮어지고 부정선거의 불씨가 꺼진 것처럼 진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유 대한민국이 중국이나 북한처럼 통제된 사회가 아니라면 그들의 눈과 입, 생각을 결코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지금까지 자행되었던 그러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까?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강같이 흐르는 그러한 세상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과 원리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혼란스러움과 실망에 잠길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세상의 혼잡한 일들을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 성도는 하나님의 영을 보낸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성도에게 주시는 죄의 용서, 의, 영생, 새 마음을 지닌 속사람, 성령님의 내주와 인도를 경험할 뿐 아니라 이러한 신령한 영적 은혜와 더불어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을 지니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담의 원죄와 그 유전으로 모든 인생은 죄의 형벌과 부패한 마음을 지니며 피조세계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그러므로 인생은 땀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수고해야 겨우 연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한 몸을 잃은 부부에게도 머리와 몸의 조화를 이루어야 될 이러한 관계가 여인이 남편을 지배하려는 마음으로 갈등과 불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오늘날 페미니즘의 기원은 이처럼 아담의 범죄로부터 인류 초기에 비롯된 것입니다. PC주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과실을 마음대로 먹되 동산 가운데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금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에게 모든 자유를 허락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의 기준 그것만은 순종하며 살 것을 요구했습니다. 곧 이스라엘에게 율법이라 불린 십계명,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과 인간을 향한 윤리적인 기준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의 기준을 벗어난 자유를 원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질서, 곧 남녀의 구분조차 자기 중심의
중심으로 판단하여 변혁하고자 바꾸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LGBTQ입니다. 페미니즘과 더불어 PC주의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3절 웨스민스터 소규리 문답 첫 번째 항목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 있어서 말씀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요 그 길에 들어선 성도에게는 그 말씀이 또한 참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즐거움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쉬는 것, 곧 여가의 즐거움과 먹는 즐거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로 누리는 안식과 그것을 영적 양식으로 먹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로 인해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 곧 언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을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세워진 것입니다. 성부의 사랑과 선택, 성자의 구속,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 믿음을 주심으로 주인인 인생이 그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과 인간의 영원한 사귐, 친교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의 기쁨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날마다 삶 속에서 이러한 사실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창조 이전의 구원 계획을 구속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아담의 선악과 열매의 금지에 먹는 것을 금지한 것의 순종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담의 불순종 후에는 창세기 3장 15절을 비롯한 성경의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은혜 언약 가운데 노아의 무지개 언약과 모세의 시내상 언약은 은혜 언약으로 분리우기에는 약간의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지개 언약, 곧 우리가 일반 은혜라 불리는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 세대에는 죄로 인한 심판을 종말까지 연기하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를 보존하기 위한 것임을, 그러한 사랑에 있었음을 볼 때 특별 은혜 언약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세상의 죄악이 극에 달할 때 부분적으로 심판을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가나안의 멸망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민족의 햇빛과 비, 율법을 집행하는 위정자,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도록 각 인생의 양심의 기능을 두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철학의 도시 아테네의 지식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27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생명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물을 허락하시고 개인과 민족의 거주와 연대, 곧 나라와 개인의 흥망성쇠를 그분의 뜻에 따라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과 민족이 종교성을 따라서 각각 종교를 섬기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추수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일반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을 유지하시게 된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보십시오. 자유 대한민국에서도 송간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애써 외면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이 구원의 복음도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 말씀처럼 이 땅의 죄인은 하나님이 주신 피조세계, 인간의 역사, 이성의 판단,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며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종교와 우상을 만들며 섬기고 있습니다. 27절 29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피조물인 인생은 피조세계 그리고 인간의 역사, 인간의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간 자신과 피조세계를 알 수 있고 그것을 창조하신 자를 짐작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뜻 하신 일을 분명하게 알 수 없고 또한 인생 자신과 피조 세계 그리고 인간 역사의 진행과 종말을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그분이 친히 나타내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만물, 인생과 그 이치와 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며 오직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만이 죄인을 온전히 구원하고 영원히 하나님과의 그 친교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중 성경 가운데 이러한 사실을 성경 가운데 16페이지를 할애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비교적 소상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성경 속에 구원 교리서라 부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 18절까지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형벌, 곧 이 땅에서의 저주와 사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 그리고 마음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이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1장은 죄인이 구원을 얻는 길은 하나님이 베푸신 의,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그분의 이루신 일을 믿는 길 외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17절에 오직 죄인이 의롭게 되는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고 했습니다. 3장 19절에서 5장까지는 죄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일 뿐 아니라 죄를 대신 지신 속죄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3장 25절에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만 죄인인 인생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은 성화의 장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 자들, 곧 법적으로 죄 용서를 받은 자들은 이처럼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삶에서도 속사람, 곧 새로운 마음이 심겨져서 죄를 멀리하고 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룩과 의의 삶을 살게 되며 더욱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 성숙이 된다고 했습니다. 7장은 성도는 변화된 새 사람, 곧 속사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 가운데 남아있는 옛사람, 옛 성품과의 갈등으로 영적인 그러한 그 싸움으로 이 세상을 살 동안에 때로 절망하고 망망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장이라 불리는 로마서 8장은 그럼에도 성도는 결코 옛사람, 정욕,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하지 않으며 뒤로 후퇴하지 않으며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결코 구원을 상실함 없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담대한 모습으로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숙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은 곧 말씀의 충만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참된 성도의 모습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며 그 일에 결코 게을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9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으로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살리시고 영적인 그 생명을 살리시고 믿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이 다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택하심을 입은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가운데 그들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에서는 버리셨습니다. 이 예정과 택하심에 강한 불만을 토로한 자들에게 바울은 질그릇이 그것을 만든 토기장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11장 33절에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생은 전능자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을 결코 헤아리지 못하며 그 길을 찾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은혜인 성경 말씀을 따라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며 자신의 인생을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오는 자를 예수님은 결코 버리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12장에서 16장은 이처럼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보내시고 그분을 믿도록 성령님을 보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전도자들을 보내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은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참된 신자의 구분은 오직 말씀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 말씀을 생명과 능력을 주는 양식으로 알아서 늘 가까이 함으로 힘을 얻어서 사랑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뿐 아니라 66권의 신구약 모든 성경은 동일하게 죄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동일하게 오직 성령님의 중생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되는 사실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 성경이라 불리는 옛 언약, 율법 또한 예수님을 통해 증거된 새 언약과 그 중심 내용이 결코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너희가 아브라함을 기뻐했다면 나 또한 기뻐했을 것이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 또한 믿었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마침내 어린 양의 보혈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의 세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시내산에서 율법 곧 옛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어린 양의 보혈로 구속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기 19장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율법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가나안을 보장하셨습니다. 로마서 본문도 하나님은 죄인에게 택하심, 구속, 중생을 통한 믿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참되고 진실한 성도,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시편 19편 말씀처럼 순금보다 더 귀히 여기며 꿀 포도송이보다 더 달콤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은 이 세상을 따르는 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성도는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패배하며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땅의 성도는 세상과 마귀를 이긴 자들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그의 자녀의 머리카락 하나 이 땅에서 상하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은 애굽과 바벨론 그리고 주변의 여러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패배를 당하여 멸망당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일에 대한 올바른 영적 시각으로 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그러하니라. 세상이 자신들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를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도 또한 죄와 정욕을 따르는 그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며 오직 참된 영의 부요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참으로 산 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이러한 성도를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에는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새로운 영을 받은 자들, 중생한 자들만이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3절 말씀처럼 땅에서는 이것이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이것이 땅에 감추인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밝아진 성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보물이 감춘 밭을 사며 평생을 밭을 파는 수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해산한 여인이 해산의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잊는 것처럼 이 땅의 성도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과 고통으로 잠시 근심할 때가 있지만은 성도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주님과 그 구원의 날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나그네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에서 4장 4절 5절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오직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을 주신 것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참 평안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잔뜩 찌푸린 여름 장마철의 하늘을 보면은 하늘은 온통 먹구름이 장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연의 이치, 천문을 아는 어른이라면은 먹구름은 잠시 잠깐이며 저 하늘에는 푸르름의 하늘이 항상 그 가운데는 태양이 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욥기와 전도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주는 고난, 질병, 재앙도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이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복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도록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 부, 권세 또한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국과 계시록의 전 세계에 미치는 재앙은 세상을 향한 영원한 심판의 경고이지 교회와 성도를 유혹하기 위해서 내린 그러한 징벌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13절을 보십시오.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사망, 악한 마귀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사망으로 유도하는 질병과 재난이 성도를 두렵게 하는 독침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들은 교회와 성도들이 성도들에게 이단의 주의와 경고를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유대의 율법에 공로가 섞인 잘못된 복음, 그리고 헬라의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에는 우상 숭배와 윤리적 타락에 대한 경고를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이세벨, 발람, 니골라 당이 바로 그와 같은 행위입니다. 교회의 역사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아리우스, 아담의 원죄의 정가를 부인한 펠라기우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에 세례와 인간의 자유의지의 행위를 추가한 암펠라기우스, 오늘날 천주교와 알미니안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험 가운데 하나는 신비주의 관상운동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인하고 인간 안에 신성 또는 불성이 있다고 유혹하고 인간의 노력, 지식,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그들이 원하는 평안을 얻고 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타락한 죄인으로 그 어떤 자신의 행위로도 하나님께 이룰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오직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구속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마귀, 바다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음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교회를 흉내내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군사 정치적인 세력, 땅의 짐승은 거짓 종교 세력, 그리고 음녀는 세상의 경제와 문화로 볼 수 있습니다. 바다의 짐승은 왕, 땅의 짐승은 바다의 짐승과 마귀를 경배하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음녀는 마귀와 짐승을 따르는 자신의 몸을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로 삼위 하나님,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교회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존재는 계시록의 말씀처럼 또 지금까지 행한 것처럼 마귀와 짐승이 음녀를 불태우며 멸망시킬 것입니다. 악한 존재 간의 다툼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불법의 비밀을 막는 자가 있어서 세상에 평화가 유지되었지만은 이제 종말에는 일반 은혜가 약해져서 악한 자의 모습이 더욱 강렬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나팔 대접 재앙이 그 범위와 그 강도에 있어서 4분의 1, 3분의 1 전부로 거세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새 언약의 성도, 곧 어린 양의 보혈과 그 증거하는 말씀을 지닌 성도는 그들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그들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성도는 냉랭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에서 비록 그로 인해서 눈물이 많고 육체와 함께 겉사람은 날마다 더욱 쇠하여가나 성도의 속사람은 말씀과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로 강하고 새로워지는 것을 믿고 우리 앞에 있는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고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요란하고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미지만은 군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꾀를 내어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을 대적하고 그 결박에서 벗어나자 하나 주님의 철장으로 그들을 산산히 부수고 그 정체를 밝히실 것을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께 입맞추지 않으면 주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망하게 됨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의 때 하나님의 진노가 급한 이때에 오직 피난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저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고 오직 사랑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